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 영광의 보좌를 주신 하나님, 오늘 또 만민 중에서 부르셔서 주의 나라와 백성 삼으신 주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의 언약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몸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친히 주의 백성들에게 증거하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힘있게 헌신하며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복음의 전투에 신실히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의 주제는 복음을 위해 함께 전투하는 기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복음에 협력하는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전투하는 기쁨으로 강조점을 달리 잡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전투할 수 있다는 것처럼 큰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성소에 자신을 드리고 여호와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었던 것처럼 주님의 나라의 전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처럼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 아니라 언약적인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 살고 사랑하는 자와 함께 살고 또 사랑하는 자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고 사랑하는 자의 슬픔에 함께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를 나도 대적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사도께서 옥중에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옥중에서 건지실 걸 믿고 감사하는 기쁨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사도와 같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이제까지 옥에 매인 사도와 함께 전투했으니 이것이 사도의 기쁨이며 또 빌립보 교회의 기쁨이었습니다. 사도께서 옥중에서 교회 사령관으로 전투하실 때 빌립보 교회가 사랑의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사도께서 적의 심장부에서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함으로 원수와 싸우실 때 빌립보 교회가 사도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의 선물을 보낸 것은 사도의 전투에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이것이 옥에 있는 사도의 전투에 참여하는 빌립보 교회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의 기쁨은 복음의 전투에 함께 참여하는 기쁨입니다. 사도께서 빌립보 감옥에서 싸우셨고 또 가이사랴 옥중에 있을 때도 그는 유대인과 아그리파 왕에게 자신이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예수께서 하늘의 왕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또 로마 옥중에 있을 때도 또 황제 앞에서도 예수에는 하늘의 주가 없다고 증언하시므로 주님의 군사로 싸우셨습니다. 이러한 사도의 전투에 빌립보 교회가 보낸 사랑의 선물은 사도의 전투를 위한 군량미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위한 사도의 싸움에 빌립보 교회가 함께 참여했으니 이 싸움을 사도께서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이 복음의 전투에 참여한 것이 아니냐 하고 그들의 전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워왔는데 사도께서 옥에 매였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의 전열이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전투하는 다윗의 군병들을 다윗이 그 나라의 것으로 채우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아들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싸우는 군사들을 왕께서 그 나라의 것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이것을 확신하시고 사도의 전투에 참전한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사도께서 이처럼 복음의 전투에 참여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그들을 생각하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알았던 첫날부터 이제까지
사도와 함께 복음의 전투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복음의 전투를 위해 생사를 같이 했던 빌립보 교회를 사도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셨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는 교회를 향한 사도의 마음은 진정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빌립보 교회 안에 시작된 이 전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복음의 전투에 참여한 빌립보 교회는 사도의 면류관이며 사도의 자랑이며 사도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옥중에 매인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전투하는 빌립보 교회의 섬김 위에 자신의 피한 말까지 다 들여서 함께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자 하시면서 빌립보 교회의 전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사도께서 옥중에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전투하셨는지, 그리고 이 복음은 옥중에서와 그리고 빌립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소망과 기쁨을 주는지,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구절을 보면은 앞과 뒤에 복음의 진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하면서 이 복음이 크게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형제 다수가 주 안에서 크게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큰 복음의 진보가 이제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시면은 25절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내가 확실하노니, 이렇게 앞과 뒤에 복음의 진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사도께서 어떤 자세로 그 직무를 수행하셨는지 그걸 설명하는 이런 양괄식 구조입니다. 12절과 18절에 모든 시위 안에 나타난 복음의 진보가 있고, 그리고 24절부터 26절에 빌립보 교회에 나타날 복음의 진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심 문장은 복음의 진보입니다. 사도께서는 옥중에 매여 있을지라도 복음은 결단코 매이지 않고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시대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전파되었습니다. 비록 사도께서는 매이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겁없이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시대 안에 이처럼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이 승리를 가지고 옥에서 구원된 사도께서 이제 곧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시고 그들의 얼굴을 친히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승전보를 가지고 온 사도의 얼굴을 보고 큰 위로와 기쁨을 얻을 것이며, 그리고 복음을 위해 더욱 진군하는 군병이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복음의 진보가 이렇게 점층적으로 확대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내용은 사도께서 어떤 자세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셨는지 이걸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사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리스도만 나타내셨습니다. 그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얼굴 뵙기를 그는 속히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 교회뿐이었습니다.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빌립보 교회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또 그들의 기쁨을 충만케 말씀하였다면 사도께서는 반드시 살아서 자신이 빌립보 교회의 자랑이 되겠다고 확신하십니다. 이러한 사도의 자세가 온 시대 안에서도 복음의 진보를 이뤘고, 그리고 또 이 승전보를 가지고 교회를 방문하면 빌립보 교회도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상에 앉은 여러분에게 이 죽음을 이긴 승리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읽어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기뻐하십시다. 12절입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양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께서는 옥중에 매여 있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고 진보를 이루어 온 시대를 정복하였습니다. 사도께서는 기쁨으로 이 전투를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옥에 매였지만은 자신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보를 이뤘다 말씀하시면서 빌립보 교회의 전투를 독려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사도에게만 있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투는 온 이스라엘 군대가 함께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전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께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셨는지 빌립보 교회가 잘 알고,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도 이제까지 사도와 함께 이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사도의 매임으로 복음이 온 시대양과 모든 사람들에게 권세로 나타났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사도의 매임으로 나타난 복음의 권세를 보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파했습니다. 그때 맺은 열매가 가이사의 집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사도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빌립보서 4장 후반부에 보면은 함께 문안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우신 줄 알고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했고, 그리고 사도의 전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모든 시대 안에 나타난 복음의 진보였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사도행전 16장에 있습니다. 사도께서 아시아에서 전도를 끝내시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소위 그 2차 전도여행의 시작이라는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때 맺은 첫 열매가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였습니다. 그 성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의 권세와 싸워 큰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사도께서는 알지 못하는 신을 전하여서 성을 요란케 한다는 그런 일로 옥에 매이셨습니다. 사도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자기 종을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고 충성하는 자기 종을 건지셨습니다. 이 일로 간수가 죽으려고 했었습니다. 사도께서는 예수에는 다른 왕이 없다 하시면서 주 예수를 왕으로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면서 그와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왕 되심을 증언하셨습니다. 그 밤에 간수와 그리고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집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께서 옥에 매였다는 소식을 듣고 루디아도 크게 염려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루디아의 기도로 사도께서 옥중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시고 옥에서 나와 루디아와 그의 형제들을 크게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런 죄가 없이 무죄 판결을 받으시고 평안한 중에 그 성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빌립보 교회가 크게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께서 옥중에서 승리하신 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는 하늘에 주가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증언했습니다. 사도께서 매임 중에 있을 때도 세상 왕 앞에 있을 때도 오직 예수에는 하늘의 왕이 없다고 담대하게 증언하셨기 때문에 함께 군사된 형제들도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증언함으로 사도의 전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께서는 어떻든 높아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기뻐할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거칠어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사도께서는 오직 기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다시 한번 사도께서 기뻐하시는데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더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빌립보 교회 기도와 성령의 더우심으로 자신이 옥에서 나와 구원에 이를 것을 사도께서는 확신하십니다. 그리하여 속히 빌립보 교회를 만나 그들에게 승전보를 알려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옥중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도를 보고 빌립보 교회는 큰 위로와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사도의 승전보를 드는 그들의 전투력은 더욱 충만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도께서 구원에 이른 모델은 사도행전 13장에 12장에 있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 한 내용이 12장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뒀습니다. 그때 옥에 매인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옥에서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까지 평안히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기도하는 교회에 큰 위로와 기쁨을 주시고 떠나가셨습니다. 대적이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손에 감추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주의 사자와 교회의 기도로 이처럼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빌립보 교회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구원에 이를 것을 확신하시면서 교회를 속히 만날 것을 소망하십니다. 사도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어느 경우를 당하든지, 그리고 전에도 지금도 오직 복음을 위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 매인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도 주를 위해, 그는 죽어도 주를 위해 살 것입니다. 옥에 매이든지 자유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담대하게 자신의 일을 수행하셨습니다. 공회 앞에서도 로마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그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담대하게 예수의 주 되심을 전파하셨습니다. 사도께서는 옥중에 매여 생명이 경각에 달릴 때에도 이 전투에 임하셨습니다. 비록 사도는 옥에 매였어도 복음은 매이지 않고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사도의 증거로 온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주 되심이 전파되었습니다. 사도께서 매임 중에도 이 전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는 사도에게 주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께서는 마땅히 이 직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 일이 사도의 모든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하시고 그는 옥에 매였어도 이 전투를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사도께서는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풍부하든지 자유하든지 옥에 매였든지 자유하든지 그에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보내신 분이 그분의 일을 행하는 자기 종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그는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옥에 매인 사도의 전투였습니다. 사도께서 이렇게 전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이제 자신은 죽어도 괜찮다 하십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뵙고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이 끝나면은 그의 일이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께서 육신으로 사는 것이 유익하다면은, 교회를 위해서 그것이 유익하다면, 빌립보 교회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라면 그는 반드시 살아서 빌립보 교회와 함께하기를 확신하셨습니다.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처럼 사도께서는 살아야 할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사셨던 것처럼 사도께서는 오직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을 사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지만 사도께서는 오직 교회를 위해서 값없이 봉사하셨습니다. 사도께서는 자신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은 상 받을 일도 아니며 그것은 자랑할 일도 아니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도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도의 직무입니다. 교회를 위한 사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께서 육신으로 사는 것이 교회가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께서 살아서 교회 얼굴을 대면하면 교회가 얼마나 크게 위로를 받겠습니까? 이전에도 베드로 사도께서 옥에 갇혔을 때 성령의 도우심과 교회의 기도로 살아서 교회가 크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성령의 도우심과 루디아의 기도로 구원받고 그리고 루디아와 그의 형제들이 크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옥에 갇혔지만 주의 사자가 옥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들이 공회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비록 능력을 받고 나왔지만 이 일로 교회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더욱 힘있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교회의 기도는 이처럼 사도를 구원하여 교회의 자랑과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도를 구원하여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셨다고 크게 기뻐하고 자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일에 그들은 전심을 다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함께 전투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 사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께서 사시는 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도 안에는 주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살든지 죽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께서는 자신이 사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다면 자신의 몸에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실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발까지 다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를 그를 보내신 아버지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충성하셨으니 사도께서도 오직 그를 보내신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마지막까지 이 전투를 감당할 것입니다. 사도의 모든 소망은 오직 주님의 교회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도에게 맡겨진 직무입니다. 그러므로 피할 길도 없습니다. 오직 충성을 다하여 자기 직무를 수행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의 기쁨입니다. 기쁨은 내 마음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어떤 의미로 책임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적진 사랑에 매였던 종이 구원되어 교회를 방문하면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도 큰 전승의 소식을 가지고 도착하면 그것처럼 교회를 위로하고 기쁨을 주는 것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빌립보 교회는 큰 힘을 먹고 사도와 함께 주님의 남은 전투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사도를 모든 환난 중에 건지셨으니 교회가 큰 위로와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사도께서 비록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이 전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직무를 그의 왕이신 주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생사를 걸고 이 전투를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주인이신 주님께서 세우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전투를 우리가 힘있게 감당하십시다. 사도께서 빌립보 옥중에서 자신의 모든 생을 걸고 전투하심으로
모든 시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이제까지 이 전투에 참여하여 사도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께서 증언한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이방이 한 성령을 하나 된 새로운 인류, 한 성령에 속한 새로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사도께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시면 우리 모두 한 주님께 속했다는 이 기쁨 가운데서 로마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해서 사도의 사역에 동참하여 주님의 남은 전투를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의 복음보다 더 권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모든 고난 중에도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싸우셨습니다. 또 사도께서 옥에 매였다는 소식을 듣고도 모든 성도들이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들이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도 죽음의 고난 중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전투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의 주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이처럼 많은 승전보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상에서 우리가 이 승리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복음을 위한 전투를 멈추지 마십시다.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니 오직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담대하게 증거하십시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왕들이 있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 아래는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예수에는 하늘의 왕이 없으며 다른 신이 없다고 우리들도 사도처럼 증거하십시다.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생을 다하십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해야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가 다 쏟아 부으십시다. 이것이 주님 오시도록까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 전에도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 충성을 다하십시다. 우리가 힘이 없다고 전투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승리하도록까지 기도함으로 전투에 참여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전투에 참여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아는 만큼 예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증거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라고 전투에 참여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언약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서 날마다 진리로 가르침을 받아 배우고 또 배워서 주님의 군사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전투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이 전투에 참여하지 못할 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왕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으신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버지의 전투를 온전케 하신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십니다. 사마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왕국을 끝내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십니다.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오르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진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앞에 계십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는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승리하신 왕으로 우리 앞에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의 입을 다물게 하시고 모든 권세들을 무릎 꿇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십니다. 이분이 승리하신 왕으로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가져오신 승리는 다윗의 칼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오직 아버지를 섬기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피와 살을 주심으로 가져오신 승리였습니다. 그 승리의 왕국을 가져오신 주님께서 오늘 또 주님의 상에 앉은 교회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영으로 우리 중에 함께 하신 주님께서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거할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으셔서 부활하신 아들의 영으로 지금도 교회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교회의 증거를 통해서 만국을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영광을 소망하며 복음을 위해 진군하는 교회의 기쁨을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담대히 진군하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큰 권세와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된 자기 종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하나 되어 이 전투를 힘있게 감당하십시다. 우리가 서로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위해 전투하는 주님의 군병들입니다. 그러므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오직 복음을 위해 서로 협력하십시다. 우리는 모두 한 상에 앉았으며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싸우는 하나된 군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함께 이 일에 협력하십시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따르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리스도만 전파한다면 우리는 기쁘고 기쁠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눔이 없이 세상에 있는 온 교회가 다 합심해서 우리 모두 이 전투를 힘있게 감당하십시다. 이제 믿었든지 오래 믿었든지 성경을 잘 알든지 잘 모르든지 그런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전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서는 멸시받는 것이지만 결단코 악한 자에게 속해서 세상에 종노하지 말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오직 부활하신 예수에는 하늘의 왕이 없다고 오직 주님만 증거하십시다. 지금도 세상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그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세상의 모든 왕들의 입을 다물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보좌의 영광을 얻으신 그 승리의 주님께서 교회 중에 다시 오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면 교회는 큰 기쁨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싸웠던 우리의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크게 위로하실 것입니다. 모든 고난 중에도 오직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부었던 교회의 헌신을 참으로 기뻐하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복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승리하고 승리할 것이며 전투는 끝나고 모든 왕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 승리의 왕국에서 예수의 왕되심을 세세 몽토록 찬양하도록까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옥중에 있든지 고난 중에 있든지 약함 중에 있든지 병 중에 있든지 죽음을 경각에 두고 있든지 그 어떤 경우에 있든지 주어진 형편을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리고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이 전투를 끝까지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승리하신 왕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이 전투에 임하십시다. 오직 위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위에 있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승리의 왕국을 소망하며 이 믿음의 전투를 힘있게 감당하십시다. 우리의 사랑이 작을지라도 우리의 헌신이 미약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작을지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지라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의 전투에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니 주님 주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 함께 전투하십시다.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의 전투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